김병희 목사와 함께하는 영광의 다름질 3월 30일 영상 칼럼에 동참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목적과 목표를 망각하고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삶에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옳게만 사는 인생만이 아닌 유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사를 보거나 세상사를 볼 때에 쉬운 일이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사는 인생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좋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이런 덕을 끼치는 교회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유익한 인생의 성도들의 교회였다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옳고 그름만으로 사는 삶만은 아니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즉 남을 돕는 삶을 살되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도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한 삶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옳게 사는 인생만이 아닌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시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본문 27절에서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초청하여 제사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때 진짜 신앙인은 어찌해야 되죠? 우사에게 제사한 제물의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2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는 예수를 믿기에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옳은 일인데 덕을 위해서는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와 세상을 묶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과 나를 묶었듯이 그리스도인도 어떤 때는 세상과 묶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어야 세상과 하나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잘 죽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을 벤치마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들을 품고 용서하고 간용하는 내 거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이해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유익한 것이 먼저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든지 가하지 않든지 유익한 것만을 보고 덕을 쌓는 것을 먼저 본다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른 영혼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될 수 있을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거나 선입견으로 예단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냄새가 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야만이 목마름의 몸부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내 자신의 가치관을 조금만 바꾸고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유익한 인생을 사는 삶이요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사는 삶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삶이요 옳고 그름만이 아닌 덕을 세우는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